오늘은 여호수아를 하겠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 오늘은 성경 두 구절만 보겠는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고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원래는 28절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줄여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서요. 한번 보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요거 조금만 더 세게 할 수 있나요? 예, 조금만 더. 예. 그다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아멘. 오늘은 이 여호수아 1장과 24장 첫 번째 장과 끝 번째 장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그 앞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 1장 이제 7절, 8절, 9절 이 구절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에서 특별히 옛날에는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분반 공부를 했습니다. 분반 공부를 하고 제가 어릴 때는 그 선생님이 꼭 요절을 매주마다 외우게 했는데 그 요절을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해가지고 요절 외워온 사람은 스티커를 주고 안 외운 사람은 스티커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돌아보니까 열심히 요절을 잘 외우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어릴 때 그 친구들을 돌아보면
대부분 다 참 잘 되었어요. 돌아보니까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학교도 좋은 데로 가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성경을 많이 외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돌아보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성경을 그리 많이 외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벼락치기를 맨날 했어요. 주일마다 갈 때마다 성경 요절 외워야 되는데 못 외워가지고 교회 가면서 막 성경 요절 외우고, 벼락치기를 잘해가지고 요절을 스님 앞에서 요절을 탁 외우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것을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지금 막 불현듯 떠올라요. 그게 벼락치기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4장 마지막 구절을 좀 보시면 참 의미 있는 말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치워버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네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지금 당장 택하라. 하지만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속 마음에 좀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끝까지 가난 정복을 하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동경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세 이하 된 어린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애굽에서 살았던 그 유년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겪었던 이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림잡아 줄을 잡아서 20살 때 취급했다고 했어요.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기간이 약 16년. 그러면 20살, 40살, 16, 56 하면 한 76, 한 80 가까이 된 노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에 16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좀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의 칠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16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런 어떤 기쁨과 능력과 어떤 그런 체험했지만은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 마지막 구절에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애굽 종되었다는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아무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셔서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이 잠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요 예수를 정말 열심히 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이 저희가 신앙 고백하는 말하는 만큼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신앙의 결단은 아주 큰 것을 가져다 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매일마다 그리고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적과 기적이 매일처럼 일어나면요, 그 기적과 이적도 이게 자기에게 크게 와닿지 않아요.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막 예수를 믿을 것만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거기에 막 매몰이 되는데 막 주구장창 뭔가 능력과 기적과 이자가 표적이 일어나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잠깐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여러 가지 사명과 소명과 이야기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이 한 8장 있는데 이거는 빨리 스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여호수아에서의 일어났던 모든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사해 오른쪽을 지나가지고 모압 평지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의 전체 땅을 정복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 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으로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면서 빠이빠이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틀렸어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뒷부분은요,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첨부한 겁니다. 이 성경을 잘 읽고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 여담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외쳤던 게 말씀을 잘 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정말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 말씀 하나만으로 우리가 신앙인들이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없을까? 여전히 지금도 저에게는 큰 고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당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고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살 수 없을까? 우리 신앙인들이 여전히 저에게 큰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와서 다시 이제 이 그림들을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단강을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먼저 제사장들이 들어가라. 그러면 요단의 물이 갈라질 것이다. 요단의 물이 갈라지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외에 출애굽에서부터 나왔던 사람들은 이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이 큰 놀라운 이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끝나자마자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요, 좀 속된 말로 좀 저급한 말로 하면 개판을 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우습게 섬기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신앙이 이제 틀어지고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시점을 보고 우리 신앙들을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매달리다가도 교인들이나 그 목회자나 이게 성도들 모든 신앙인들 유형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열심히 시험과 어떤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다가도 그 시험과 고난이 지나가고 뭔가 자기 삶이 여유가 있고 좀 안정기에 접어들면요 아주 교만해져요. 그는 목사든지 이게 뭐 교인이든지 다 똑같아요. 참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신앙을 지킬 수 있다면 지금 여기는 우리가 한 10명 정도 되는데 우리 10명이 이 토론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 저는 10명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10명이 중요해요. 100명, 1000명을 앉혀놓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소리보다 10명을 앉혀놓더라도 여기서 10명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결단하면 아마 퍼센테이지는 100% 제가 성과를 거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큰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성가대를 앞서서 나팔을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고 그다음 마지막 일곱 바퀴 돌고 나서 그냥 소리 한번 질러라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이 여리고성은 고대 이스라엘 시절엔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으로는 점검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성입니다. 근데 무너집니다. 놀랍습니다. 옛날 이 성들이 여리고성이 왜 있냐면 지금 여리고라는 지역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여리고는 편편한 지대에 있는데 옛날 여리고는요 이게 편편한 지대가 아니라 편편한 지대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거기다 성을 지어놨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는 해발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어떤 견고한 성을 만들고 나면 웬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로마 군대처럼 이렇게 목숨 걸고 덤비는 그런 어떤 군대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있습니까? 칼과 창들이 있습니까? 무슨 조직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냥 뭔가 그때는 막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을 돌린다니까요. 이게 우습죠. 신앙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 활동인데 16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딥나세라에서 여호수아가 110살 때 죽게 됩니다. 자, 그냥 가나안 땅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건너가서 정복을 하고 길갈에서 돌을 세우고 여리고에서 아이 해가지고 이제 에발산에 가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정복을 하죠. 14장에서 16장 여러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건데 하나하나 살지는 못하고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제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살았던 가나안의 7족속들이 저 북쪽에 있는 히위 족속부터 해서 7족속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아모리 족속 강 건너편에 했던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모리 밑에도 있었고 헷, 그 다음에 블레셋은 항상 이 지중해를 끼고 있었습니다. 아수도 중요하죠. 아스글론, 그 다음에 가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보면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 많이 나오는 이 블레셋 군 사람들 가장 많이 있었던 지역. 골리앗이 블레셋 족속이죠. 그다음 가나안, 브리스, 기르가스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뭐 요즘은 현대적으로 말하면요, 이 족속들을 하나하나 이제 막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현대말로 하면 도장 깨기. 도장 깨기는 말 권사님, 집사님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뭐 게임 같은 거 할 때요. 옛날에 그 무술 고수들이 무슨 도장 있잖아요. 그럼 고수들끼리 딱 1대1 붙어가지고요. 그 싸움해가지고 무술 겨뤄가지고 이기면 그 도장이 이긴 그 사람 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도장 깨기라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배틀 할 때 애들 춤추기 할 때 뭐 어떤 이제 교회가 교회끼리 뭐 할 때 다 요즘 애들이 속된 말로 이 도장 깨기란 말을 하더라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부터 이 가나안 땅을요 그냥 도장 깨기식으로 하나의 백만 믿고 무조건 가나안 들어가면서 막 초전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딱 한 번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완전 박살이 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아이성인데 가나안 이 여리고에서 이게 기고만장했던 아이들이 이 아이성에서 초전박살이 납니다. 이 규모가 한 10분의 1도 안 되고 아주 조그마한 아이성인데 패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패배의 원인이 뭡니까? 여리고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여러 명이 아니라 누가요? 단 한 명이,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이성에서 대피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명이 뭔가 이게 불순종을 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휙휙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자기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도록 만드셔야 돼요. 예, 그 여리고성에서 그 물건을 훔친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필수품, 생활에서 필수품 중에 하나. 물론 여러 개 딴 것도 있지만은 그가 훔치고자 했던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다네. 금은 보화가 이런 것들을 와장창창 훔치고 가지고 막 여리고성에 그 뭐 임금이 있고 성주가 있었던 들어가 가지고 뭐 비단 이런 걸 다 훔쳐 가지고 나온 것도 막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범죄를, 죄를 저지를 때 어떤 큰 것은 죄고 작은 것은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죄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은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참, 내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한 거는 죄가 아니고, 사실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죄가 아니고, 내가 의의 분에 사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건 죄인 것처럼, 내가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남을 어떻게 하면 해하게 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는 것들 둘 다 똑같아요. 가장 중요해 조심해야 될 게 가벼운 죄를 조심히 하라. 정말 작은 것을 조심해라. 이 죄와 유혹은요, 큰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얇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작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큰 죄는 민감할지 몰라도 작은 죄에 민감하지 못하면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은 혹시나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로 잘못으로 그 죄가 완전히 밝혀지기까지의 어떤 자기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처를 만들어 주시는 곳이 6개입니다. 도피성,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라못, 베셀, 이렇게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하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밀어뜨려 가지고 넘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만약에 가족들이 누군가가 듣고 가서 당신의 아들이 막 이렇게 누군가 밀어서 죽였답니다, 이런 식의 들렸어요. 이 사람은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게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 죄가 밝혀지기까지 어떻게 되냐면 전력 질주를 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에 이게 흩어져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막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데 이 6개 지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헤브론이 이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헤브론 세겜, 헤브론은 여기 있고 세겜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게데스가 저 위에 있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거의 그 12지파들이 중간쯤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죄가 밝혀지기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죄가 있을 때인데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래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강제로도 끄집어낼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법이죠. 정복당한 가나안 도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공부해보면 참 재미있을 건데요. 자,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거를 여호수아에서 1장에서 24장까지를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정복 준비와 주요 거점을 정복하는 6년간의 시간이 있고 1장부터 12장까지 13장에서 21장까지는 약 10년 동안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고 다시 정착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금방 흩어진 게 아니고 하나하나 정복할 때까지 12지파들이 계속 같이 싸웁니다. 같이 싸웠다가 그 어느 정도 6년 동안 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12지파를 다시 이제 분배시켜서 땅을 제대로 정착하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땅을 정복하고서 그 땅을 비워놓고 또 싸운 게 아니고요. 땅을 정복하면 그 땅에 대해 일부를 남겨두고 나머지가 또 가서 싸우고, 그것도 정복을 하면 거기서 나머지를 좀 일부 남겨두고 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마지막에 전쟁 치르는 사람들은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힘들겠죠. 예. 그러나 참 한마음으로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2장부터 24장까지 그 로단 동편 루벤 지파, 갓 므낫세 지파 반이 이 예루살렘으로 그 서쪽으로 이 살던 사람들이 이 서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영구 정착을 위해서 넘어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가 좋아서 남겠다고 그랬거든요. 16년 동안 남았습니다. 남아있다가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하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읽었던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죽어서 그 뼈를 계속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놀랍죠? 자, 여호수아는 과연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여호수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는 예슈아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스, 예수님, 예수하고 동일한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입니다. 여호와와 아샤라는 구원하시다, 돕다라는 동사와 합성이 되어가지고 예슈아라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이 하나의 명사죠, 이름.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일생을 나이별로 한번 구분해보 잘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나이가 생애가 마저 110세에 죽었다, 이제 거꾸로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뭐 53세 때에 출애굽했다 이런 말은 없는데, 이게 110세에 죽었다라는 것부터 해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출애굽한 나이가 나와요. 출애굽한 나이가 53세입니다.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이 이제 돼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살 만큼 살았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요 50년 이상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청춘을 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110세를 될 때까지 그의 나머지 40년은요 어디서 살았죠? 모세처럼 광야에서 살았어요. 53살에서 40년을 광야에 살면 그의 나이 몇 살이 됩니까? 90세. 그때 여호수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을 받습니다. 93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청년 여호수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참 사실 중년 여호수아 이렇게 성경에 맞는 이야기. 원래는 청년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성경의 어떤 상식과 이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지. 누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릴 때 청년 여호수아라는 말을 엄청 배웠거든요. 정탐꾼으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정탐꾼으로 가데스 바네까지 갈 때가 약 1년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랬죠. 근데 그때 나이가 1년 6개월 약 2년 정도가 지나니까 55세가 되는 겁니다. 55세 때에 11명과 함께 어디로 가죠? 가나안 정탐을 하는 겁니다. 뭐 특수부대도 아니고 이 나이 55세 때 이게 완전 정탐꾼, 이 스파이, 요즘 뭐 대박인가요? 그걸 보니까 대박이 아니고 그 뭡니까? 뭐 옥중한가?
그거 보니까 채타민, 옛날 그 한국말로 채타민이라 그러더구만요. 이게 스파이 노릇을 하는, 그게 55살 때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38년 동안 뺑글뺑글 돌죠. 93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죽기 전까지 16년 동안, 거의 16년 지나고 이제 마지막 1년은 좀 있다가 이제 110살에 죽는데, 여호수아가 110세의 생일을 마치게 됩니다. 그 유언처럼. 자, 우리가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그 여정이나 생각이나 의미가 다 다르죠. 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나이가, 출애굽한 나이가 53세, 4세 맞죠? 그의 인생의 반 정도를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고요. 그에게 과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보니까 참 이 또 여호수아만큼, 모세와 더불어서 여호수아만큼, 모세는 40년 동안 왕국 애굽에서 왕자라도 생활을 했었지. 여호수아는요, 노예 50년,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땅 싸움 따고, 그야말로 그냥 뭐 주구장창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그냥 마지막 죽는 게 사실은 여호수아입니다. 그에게 어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절도 없습니다. 예.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 구절을 제가 돌아서 제가 말씀드렸죠. 24장을 보면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너가 아무 애굽에 섬기던 자였든지, 뭐 이런 구절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계속해서 체험했던 반면, 두 번째, 가나안 땅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호화스러움, 그들의 성을 짓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화려함. 나머지 세 번째, 그 화려함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가면서 또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라는 그 회의와 어떤 반문도 역시 가졌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예담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는 지금 이 여호수아를 좀 접하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뭘 느껴야 되죠? 잘 느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느끼며 살아야 될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를 우리가 공부를 지금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언뜻 떠올라야 됩니다. 누구이죠? 갈렙. 성경의 학자들은요, 갈렙이 민수기 13장인가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정말 유다 지파 이스라엘 사람인가 야곱의 자손인가 했을 때는 이게 학자들은 약간 의문을 가집니다. 갈렙이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야.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에서의 자손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게 또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돔의 에서가 창세기 36장 8절부터 엘리바스, 엄마가 아다 이래 가지고 창세기 역대상 1장 36절을 보면 그나스라는 이 사람, 그나스의 족장 그나스가 여분네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원래는 에서의 자손인데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성된 것으로, 이게 너무나 이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같이 해서 편성된 거로 본 겁니다. 그에 만한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 갈렙 가능하면 이제 야곱의 자손 이름을 쓰는 게 좋겠죠. 내 자손 이름을 아말렉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여하튼 갈렙 참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야곱의 자손 중에서 몇 대일까요? 야곱에서부터 11대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창세기부터 해서 역대상과 비교를 해보면 에서부터 그나서까지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4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시면 야곱과 여호수아까지는 11대인데 앞서서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과 에서 맞죠? 야곱의 형 에서 맞죠? 여기 너무 가만히 있길래 제가 틀린 말을 하나 싶어가지고, 야곱 에서에서 갈렙까지 나오는데 이게 4대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말이 안 되죠. 9대와 4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불필요한 부분들은 일부러 막 종이도 아까우니까 막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싹 빼버립니다. 필요한 건 싹 빼버립니다. 자, 더 재밌는 사건들이 이제 막 나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여정은 또 한번 쉽게 그냥 스킵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돌아갑니다. 언약 성취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의 도구로서 여호수아가 되는데 그게 몇 년일까요? 여러분 93년을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93년을 훈련받고 16년을 쓰임받고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훈련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오늘 이 우리가 사는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훈련받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쓰이게 만드실 거고,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지금 왜 나는 맨날 훈련만 받다가 살아야 돼? 나는 맨날 공부만 하다 죽어야 돼? 나는 맨날 이런 찌질이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야 돼? 라는 것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여러분들 그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 쓰임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 뛰쳐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뛰쳐나가는 순간은 어떻게 되냐면 죽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어제 성경 오신 분들은 아시겠죠? 예, 뭐 무슨 반 이상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똑똑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무식한 사람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유로 던질 때는 깨닫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바리새인일지라도 이 말을 던질 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오늘 또 힌트를 하나 드리죠. 왜 모를까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딱 졌을 때 왜 씨 뿌리는 게 비유가 뭔지 모르는가요? 알잖아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었는데 이거 뭐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은 모른다 그랬거든요.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리죠. 여러분 성경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 또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예수는요 천박한 목수입니다. 목수.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계급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16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93년을 기다렸다는 사실. 근데 자기는 쓰임받기 위해서 93년을 일부러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세의 후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그래 이거 광야 아니 노예 55년 3년 참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참고 그 다음에 되면 93세 때 내가 모세 후계자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여호수아가 사실은 아니었다는데 여러분 큰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혈연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여호수아를 포장하고 미화하는 건데, 그런 믿음과 성실함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실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 바꾸면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끝.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눈치를 보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뭔가 싹 비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게 좋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앙심을 품고 원한을 품었던 사람들이 딱 두 분류로 나눠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가 말을 띄면 뜰수록 그 말에 대한 신뢰와 그 힘보다는 그걸 꼬투리 잡아서 계속 자기의 불만을 삼고 자기의 어떤 걸림돌을 삼고 자기의 어떤 그걸 막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음모까지 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똑같은 말을 선포할 때 무너진 사람과 앙심을 부는 사람이 두 부류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은 100번 이야기해도 말 안 들어요. 말 듣는 사람 한 번만 이야기해도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제 제 농장에 그 집사님이 좀 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점심 때 잠깐 왔다 갔는데, 거기 가면서 제가 오늘도 느꼈던 게요, 정말 농사는, 우리 군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농사는 사람이 땅을 파고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안에 돌을 걷어낸다 할지라도 농사는 하늘이 짓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메말라 갈 때 밭에 그 옆에서 막 그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지고 날라도 이게 물이 끝이 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하늘에서 햇빛을 주지 않으면 이 작물들은요 다 타버리거나 말라 죽거나 둘 중에 하나. 농사는, 생명은 하늘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냥 김을 맬 뿐이다. 근데 제가 그 집사님 손을 오늘 여러 번 잡았는데, 손을 탁 잡으면서 느꼈던 게, 야, 우리 하나님의 손이 아마 이게 농부의 손처럼 너무나 투박할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땅 얼마 안 되는 땅에다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잡초가 너무 많이 나고, 풀을 메고 김을 메고 씨를 뿌리고, 여기서 자라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하면 여기에다 하루 종일 땅을 파고 뭔가를 김을 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때 아마 그렇게 돌보시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오늘 참 구구절절히 제가 마음속으로 참 가슴으로 와닿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여호수아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과 성실함으로만 그가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해서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시내산까지 올 때 여호수아라는 말이 언급도 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전까지는 아론과 훌이 나오고요. 저는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쯤에 한 여호수아가 좀 나와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여호수아는 그때 뭘 하는지 하면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목숨 내놓고. 후계자가 되면 싸우러 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모세 옆에 딱 서가지고 손이나 들어주고 딱 지켜보면서 모세한테 이야기 전략을 듣고 막 작전 참모처럼 지휘를 짜야 되는데, 그때는 여호수아는요 몇 살 때? 53살, 4살 때 사람들 끌고 전쟁하러 나가는 겁니다.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죠. 네, 참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자신이 죽기 전까지 출애굽 40년 후계자로
모세가 죽기 전에 안수받았다는 사실, 그때까지 자기가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때 나이가 대략 93세. 그때 모세는 나이가 몇 살 때 죽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120이 120. 자, 120과 94면 나이 몇 살 차이? 17살밖에 차이 안 나죠? 대략. 그 정도예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의 단짝 친구가 누구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가 몇 살 되는 줄 아십니까? 15살. 예? 뭐래? 여호수아가 많아요. 갈렙보다 15살이 많다니까요. 이 갈렙이가 이게 여호수아 끝부분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갈 때 내 나이 40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이 40에.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55세 때 정탐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의 동력자로 삼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동력자는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많았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렸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문제는 뭐냐? 동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동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놀라운 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전쟁은 이미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이 아니고 모세에게 이미 내렸던 것을 모세가 하지 못하자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진행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매번 전쟁할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수아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거부터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결코 불평한 적이 없었다. 성경 보니까 불평했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여호수아의 삶은 알 길은 없으나 전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삶을 살았을 때 이를 바닥바닥 걸면서 내가 나가기만 나가봐라 막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로서 삶도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가 여호수아였다. 여러분들 사람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는요, 이게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대충 알아요. 내가 성공할 사람인지, 성공이라는 게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든 내가 일을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삶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성실한지 아닌지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옛날 어른들 말에 될 것은 떡잎부터 본다잖아요. 삶을 충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현재 있는 삶이 불평하지 말고 내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그게 5년, 10년, 20년처럼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93세의 여호수아를 들어서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언제 하나님이 성실하게 너를 들어 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 준비를 해야 돼요. 50년 동안 노예의 삶으로서 살았던 여호수아, 40년 동안 광야에만 주구장창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이게 무슨 삶인가 하고 불평을 부릴 수도 있었는데 모세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모세가 가자는 대로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따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평과 하소연하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왜 그는 다르게 생각했을까? 무엇 때문에 다르게 생각했을까? 이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가 자신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 충실한 삶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신뢰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뢰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랐다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가나안은 우리 거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 갈렙의 이 고백은 오늘 지금 우리 교인들이 지금 몇 명 안 남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 삶에 지금 안 될 것 같은 내 삶을
믿음의 눈을 거기서 뜨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야. 나는 안 돼라고, 나는 내 삶이 안 돼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90%는 거기서부터 패배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나는 해도 안 돼. 그게 자기의 인생을 90% 갉아먹는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엄청난 도전이 옵니다. 피곤함, 괴로움, 싫음, 짜증, 분노, 나태, 잠오고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데 이걸 하나하나 도장 깨기식으로 다 깨부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맨 땅으로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목숨 걸고 살면 우리 교회는요 일당백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 좀 하고 싶은데 누구보다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남아있는 지금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부터 해서 우리 청년들 몇 명 안 되는 여기까지 엄청난 저는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 어떤 이야기들도 뭐 세계 온갖 정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제 그분 못지않게 저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록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듣지 못할 이야기들 제가 여기서 몇 명 앉혀놓고 한다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과 제가 가지지 않을 때 어떻게 교회가 남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안 와도 좋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신앙의 프라이드를 자존심과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가겠다는 이런 거룩한 자존심이 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많은 가지의 유혹들이 다 물러가는 겁니다. 그때야 다른 사람들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고 우리를 보고 야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인데 다른 데 유혹을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꿈을 꾼 적이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없다. 자신의 삶에서 충실하고 지도자를 믿고 따랐더니 그 지도자의 길을 따라갔더니 그 믿음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의 삶에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기로의 선택을 하게 될 때마다 다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신뢰하여 그걸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데스 바네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만 들었어도 10명의 그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무조건 의지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준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따랐다. 처음에는 따랐다. 나중에 교만해서 안 따랐습니다. 마음속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도자 모세 곁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치 않았던 행동과 삶을 보았을지라도 끝까지 모세를 믿고 따랐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대표적인 케이스. 여호수아는 그때는 침묵으로 끝까지 지키고 오히려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서서 항변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 나옵니다. 함께 서로 지켜주는 것이 필요해요. 혼자는 이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정탐꾼의 역할을 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했고 다수의 선택이 옳은 것이 아님을 이 여호수아서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호수아에게 믿음의 동력자 갈렙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동력자적인 입장에서 서로 항상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모세를 따르는 많은 후계자들이 있었지만 자기가 후계자가 되겠다고 설치거나 결코 앞서지 않았다. 자기 역할에만 충실했다. 갈렙을 경쟁 상대로 무엇보다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나이가 55, 이 갈렙은 40살. 야, 이거 누가 봐도 지도자가,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는 게 마땅해요? 갈렙이 되는 게 마땅한데, 여호수아는 얘를 쳐내야지만 내가 모세에게 인정받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렙과 동력을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갈렙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출신이 어떻게 보면 제 말이 맞다면, 이게 역사학자들이, 성사학자들이 말이 맞다면, 이 갈렙은요 소자 출신과 같은 거예요. 에서의 그 혈통을 가진 사람이 유다 지파로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서자 출신인데, 그런데도 이는요 끝까지 이렇게 여호수아를 의지하는데, 여호수아가 이 갈렙을 그렇게 보고 믿음으로 따랐다는 이 두 아이의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과 누구? 요나단과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놀라운 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까지요,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딱 발탁이 되는 순간, 갈렙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여호수아에게 일임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전적으로 여호수아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여호수아를, 모세를 따른 것처럼 갈렙이 여호수아를 따라줬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5살 차이가 난다 그랬죠. 이 40살 되면 이제 옛날 어른들 말로 부록입니다. 부록. 유혹을 받지 않는 시대인데,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마지막 삶의 유언을 우리가 이제 좀 돌아보는데, 그의 삶의 전체를 아마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시면 24장 14절,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 엄청난 그 신앙적인 비밀이 들어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 그를 섬기라.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구분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 또 삶의 상태를 이 한 구절 속에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것은 과거죠.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강 저쪽에 섬기던, 거주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 이거는 어디입니까? 현재. 과거에 자기의 삶이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다 버려야 돼. 우리 예담교도 과거에 뭐 했다 이런 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결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막 이렇게 막 찾고 있는 그것도 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애굽의 신들, 아모리 신들은 내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이기 때문에 이 신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말씀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 하나님이에요. 무형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오늘날 나는 이걸 택하겠다는 거, 여호수아는 이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예담교회, 우리 성도들 전체가 우리 10몇 명밖에 안 되는 이 성도들이 정말 목숨처럼 걸고 지켜야 될 것, 여기에 세 가지가 딱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외, 온전,
진실. 여호와를 이제는 지금부터는 지금도 앞으로 네가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경외라는 것은 fear,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막 엉뚱한 소리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밖에 나가면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이런 사람들 다 쓸모없다. 하나님 그런 들 지금 벌을 내리신다. 준엄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비유, 여기 거의 대부분 오시는데 비유 배우실 때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못 듣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말인고 듣고 나서 불안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루하루 먹게 살기 힘들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거냐면, 아 저게 나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건 내가 안 되겠다. 예수의 비유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누구냐면 이 두 랩돈을 전부 던진 과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렸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똑똑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지도자급 그런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난 다 안다는 거야. 그거 알기는 뭘 알아. 근데 예수님 그를 보고 뭐라 그랬죠? 너는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라. 그 말은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2번씩이나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서집사님께서 어제 공부할 때 저보고 좀 일찍 자라고 우리 권사님들 딱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제가 2시 전에 잤게 하니까 12시부터 자세요. 우리 김 권사님도 저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제가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좀 교만한 이야기를 하면 대충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담께 왔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알 겁니다. 정말이에요. 사람이 한 명 있건 10명 있건 많이 있건,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든, 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약하게 준비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비중은 거의 똑같이 두지만 우리 교회가 내 교회부터 챙겨야지. 남의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막 설교 잘한다고 하면 그 설교가 아무 소용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들이 나에게는 최고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최고야. 나하고 같이 있는 한은 내가 최고라.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실함이 있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NIV 성경에는 온전함과 진실함을 두 가지 한마디로 압축시켰어요. All faithfulness, 흠없고 진짜로,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데 막 먼지투성이로 예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를 대충 이방인들과 섞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백이 세상과 섞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과 섞어서 살지 말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가면 나올 겁니다. 다음 주라도 오실 수 있는 사람 다 오세요. 우리 교인들 내부터 챙기지. 다른 교회 교인들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른 교인들은 엑스트라, 우리 교인들 최고. 이게 뭐 방송도 나가겠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어드밴티지를 줘야죠.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집을 빌려가지고 우리 지하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섬기라. 어떻게 섬기는 거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떻게 섬기는 거가 중요해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누굴 믿을까? 이걸 중요해요. 지금 선택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섬길 것인가? 애굽의 신을 섬길 것인가? 아모리 족속들을 섬길 것인가?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길 것인가? 섬김의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무나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나 보고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교회에 가서 예수를 믿으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큰일 날 소리 하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위해서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신앙이야, 정짜 하나님의 보시기에 복음이 잘못 전해진다 그러면 떠나가야죠. 근데 제대로 전해지는데 떠나간다는 것은 뭐 때문에 틀리는 겁니까? 이것은 안 섬기겠다, 섬기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건 바른 소리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싫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메시지가 오락가는 것인데 이게 싫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정말 기울이셔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소리를 듣고 싫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뭔가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면 제가 잘못됐거나.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진실로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싶을 때까지 쓰라는 거예요. 저는 섬김의 대상은 오직 우리 교인들을 섬기지만은 교인들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제가 어느 교회 가서도 우리 교인들 자랑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가 그래요. 대놓고 막 가요. 여러분 똑바로 신앙생활 하세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인들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누굴 믿을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뭔가 초이스가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 돼. 바꿔 말하면 결단. 인생의 선택은요 참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원웨이 스트릿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가다가 갑자기 두 갈래 길로 세 갈래 네 갈래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나요? 뻔히 보고도 하나는 의의 길, 하나는 죄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죄의 길은 달콤하고 의의 길은 고난하고 힘들고 좁은 길이고, 그런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편안한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쳐서 복종할 순간, 뭔가 선택을 하고 결단하는 순간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그렇죠. 허리멍텅하게 그냥 학교 갔다고 다른데 그냥 뭐 찻바퀴 떨듯이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뭘 공부하고 뭘 배우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선택을 하고 딱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어제 새벽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기존에 알고 있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해를 깨어주는 그 주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어제 봤어요? 안 봤죠? 예, 보신 분도 있어요. 큐티 성경 공부하는 그 6주간 했던 모임들한테 그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올렸거든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호합니다. 섬김의 자세요, 섬김의 대상과 선택, 자세와 대상과 선택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예요. 이런 결단을 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